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바로 41, 40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고 큰 사건, 바로 24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고 정말 430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쉼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눠보았는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41, 그 40야,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을 아마 모세는 평생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을 시간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 말씀의 일부를 나눠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온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그곳을 향해서 막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순간 그 구름에 둘러싸여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분명히 내가 옳은 길을, 맞는 길을 찾아서 왔건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채 6일 동안 그 구름에 둘러싸여서 갈 길을 잃은 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나아왔지만 정작 정말 눈앞에서 눈이 가려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였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언제 그 영광에 그 이 구름이 거쳐지고 나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실까? 아마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그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모세는 그 기다리는 6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예? 이렇게 핸드폰이요. 핸드폰 아직 아니에요? 예, 좀 알았어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있었을까요? 웹툰 보고?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가끔씩 우리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면접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면접관이 이제 앞에 있는데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난 분명히 그 면접을 보러 가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이요? 게임이요? 아니죠. 내가 분명히 그 면접관을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모세가 6일을 대기하는데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6일 내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매를 드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별로 맞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필요하실 때 그 아버지의 진노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는데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 숨겨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고 들켰다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판의 날 앞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때는 그 아버지의 심판의 날 앞에,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 이틀 전까지도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그 바로 전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를 이게 대면하면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막 간절히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게 저희 집에 흔히 집집마다 다 있다는 그때는 그 당시 컴퓨터도 많이 없었고요. 당연히 컴퓨터도 없고 TV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서 그 목사의 기질을 가지고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두루두루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의 집을 갔던 게 아니라 아주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오락기가 있는 집만, 특정한 몇 집만 계속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날이 저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집에 전화가 옵니다. 집 전화로. 그 당시는 삐삐도 핸드폰도 없었을 때니까 때르르르릉 전화 와요. 여보세요, 충만이요?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엔 손은 떨리고 등에서 막 땀이 흐르고, 그리고 시계를 보면 벌써 9시 반 막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 죽었다. 그렇죠? 나의 죽음을 그 당시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전화를 하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 거기 있어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아들 거기 있어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인으로 저희 누나 강성 전화해요. 야, 너 빨리 와. 아빠 화났어? 너 죽었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집에 가는 내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판의 날 앞에 딱 쓰죠. 뭐 잘못했어? 말해.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말하지? 뭘 알고 계시지? 뭐 걸렸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죄목이 제일 작아 보이는 거 하나, 이건가? 빨리 말해! 다 알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를 살짝 말해요. 제가 이거 잘못했으면. 그러면 갑자기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동공이 더 커지. 뭐? 그것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시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모세는 뭐 했을까요? 6일 동안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의 의로움? 난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다 순종해서 조금도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면서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 죄들, 출애굽하자마자 내가 이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나 역시 그 주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죄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마 간절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 나의 그 6일간의 간절한 기도와 그 자가격리 시간이잖아요. 자가격리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회복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때가 되었다 싶어 그를 부르시고 쉼없이 거침없이 모세와 그 백성들을 향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만큼 우리가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당장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태풍 하나가 지나가고 마이삭이 지나가고 또 다음 태풍이 올라오는데 대한민국을 관통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찬바람이 불어와서 그게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갔대요. 아니, 그 태풍의 경로를 어떻게 인간이 그걸 예측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멋진 삶을 쌓아왔어도 내일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면 끝이에요. 내가 3년, 5년 그 개업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사를 딱 끝냈는데 다음날 태풍이 와서 걷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당장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하여 그 교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더 많은 교제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의 우선순위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조각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 교제를 회복하고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 나의 삶을 통한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항상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리가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피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드웨어, 진짜 이제 건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 그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 내에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도피성의 사명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정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정말 대화처가 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영양제 혹은 비타민이 되고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열심히는 살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계속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가 자각 격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지켜내기 위함이 목적일까? 아니면 남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준비해야 할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난 굳게 서 있을 거야 라고 내 믿음과 신앙, 너희는 더럽지만 나는 아니야 라는 나를 지켜내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남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건축은 신자들을 위한 교회, 신자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해야 될까요? 불신자들을 위한 시설과 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는요 그런 불신자들,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존귀하고 완벽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연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과연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찾아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와 봤더니 막 족보 계속 나왔어요. 2장 와 돈방박사들, 예수님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3장 이제 예수님이 막 자라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귀로부터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4장에 이르러서 4장 17절에 이르러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세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냐?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찾아가십니다. 어디로요? 물가로요. 갈릴리 바다로요. 어부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목수인데요. 그럼 목수가 어부를 왜 찾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그 수리아는 갈릴리 바다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 온 수리아 온 동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예수님과 어울리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갈 때마다 계속 귀찮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이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장이죠. 산상수훈장.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 그 올바른 기준들을 쫙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7장의 가르침을 마치고 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가르침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또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수많은 무리, 예수님이 계신 곳과 수많은 무리,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무리가.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부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병든 자가 나와왔네요. 근데 나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격리하고 돌을 들어 던졌던,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람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5절과 6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갑자기 엎드리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다른 병. 14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요, 열병으로 앓아서 그 고열로 그때는 열병 죽을 병인데요, 그 고열로 앓아 누우신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28절,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라 지방은 거라사 지방인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가셨습니다. 몸을 옮기셨죠. 그때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절,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이제 몸을, 거동이 불편하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침상을 들고 나와요.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천장을 뚫어서 그 침대를 내렸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마태복음 28장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고 누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주변에 늘 거하던 사람은 병든 자, 아픔 자, 고통받았던 자,
또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자, 비방했던 자, 조롱했던 자. 주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던 모든 무리가 다 그렇게 하나같이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속에 기록되고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 있는 자, 아픈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그 도피성 사명의 방향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잡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의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는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불신자들이 거부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교회,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교회, 나보다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도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교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그래서 쭉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나 쭉 찾아보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세관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라 말하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길을 딱 멈추어 서서 멈추시고 그리고 서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도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현장에 찾아가세요. 야,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큰 사람이니까 몇 날 몇 시까지 너 나한테 와라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고요, 내가 높으니 너가 낮으니 나를 때 찾아와가 아니고요, 높낮이가 없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민중들에게 배척받았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었던 그 시대에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원하는 그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거 누가 정합니까? 그거 세리장이 정합니다. 세금을 걷어. 그래서 내가 마음껏 그 세를 걷고 내가 내야 할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내 돈입니다. 세관, 운임이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그러한 작은 사무실이나 창구를 말해요. 세관들이 쭉 있었어요. 세리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세리들은요, 정말 열이면 열 모두가 그냥 정부에서 원하는 그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인건비는 내야죠. 인건비밖에 안 남아요, 이거. 그러면서 계속 요구를 하니 모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 이간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예. 그렇게 대답하면 속으로는 그러면서 언제 다 남겨먹으면서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세리들은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세리입니다.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주님의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레위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에게 다가가는 게 꺼렸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원래? 마태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마태의 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마태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10절 말씀에 그 마태의 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어디서 났어요? 아니, 마태의 집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항상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와 있네. 안녕. 아니죠. 분명 주님께서 찾아간 건 마태인데 마태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걸음 속에 마태는 주님과 나와 둘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 내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대입니다. 신앙생활은 초청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만 있으면 돼. 너한테 줄 사랑 없어. 너무너무 나눠줄 것이 없어. 나를 향한 사랑 뺏어가지 마. 이기적이고 그렇게 나만 바라봐주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한 명의 세리와 있는 것도 욕을 그렇게 먹을 일인데 이놈 자식이 가면서부터 모든 세리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너도 와. 나 진짜 가도 돼? 너도 와.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막 식은땀이 흐르겠어요. 이따 욕 먹을 거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대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요즘 이 메시지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쓸쓸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혹은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막 밥을 먹으면서 봉사를 해가면서 그러한 교제를 하면 위로를 얻었지만 요즘엔 그것도 못하게 해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세상 친구 다 끊었고, 그래서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 사람들을 못 만나니 이제 초대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고 났더니 점점점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청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함께 읽자고 초청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할 때요,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주님, 내게 이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지 말고 함께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에 참석할 때요, 함께 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깨우세요. 지금 그렇게 잘 시간이 아니야.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막 욕을 하고 막 끊어요. 그러면 이따 출근할 때 다시, 야, 오늘 새벽 예배 링크 여기 있어 하고 막 새벽 예배 링크 보내주세요. 초청하세요. 마태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그가 집에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사람을 초청했던 것과 같이 그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시간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초대당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과 있어도 좀 욕먹는데 그게 그 비난의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그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어울리거나 가까이 지내서는 나 역시 똑같이 때묻고 똑같이 더러워진다고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1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떼타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래요. 너희 선생은 뭐예요? 우리와 상반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너희 선생은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희 선생은 왜 그렇게 살아? 야, 우리는 그렇게 멀리 했는데 왜 너희는 그 더러운 그 때 타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철저히 깨끗해지기를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 주변에는 때 묻은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나아간다 한들 그 바리새인들께까지 나아가기에 너무너무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 죄 많고 때 묻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교회인데, 주님인데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세상에 갈 곳 모든 곳은 다 가도 저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래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한대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피성 교회는요, 바로 불신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남겨주었던 교회의 이미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해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모습을 답습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내가 더욱더 높은 담벼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을 빛으로 변화시켜 내는 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으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세종시의 빛이고 세종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바로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너희 우리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 팔복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여태까지 믿고 여태까지 추구하고 있던 그 복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 세상의 소망.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부패한 곳에 뿌려져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내가 죽고 내가 녹아져 내림으로 우리는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알지조차 듣지조차 함께하지조차 못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신자들을 위한 교회, 불신자를 위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 교회는 반드시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의 목적이 또 다른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모임의 목적은 불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의 시설도, 우리의 프로그램들도 어떻게 하면 그 불신자들을 우리를 끌어모을 수 있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그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신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인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종중문교회는 세종시의 도피성 교회입니다. 세종중문교회의 성도들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한 곳에 뿌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두가 죄인이라 불리던 그런 세리 마태를 찾아가 그를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거룩의 의미는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고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즉시로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마태가 내가 하던 모든 업무를 멈추어 놓고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초청하여 주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는,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내가 아직 보지는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내 삶을 맡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공허한 그들의 눈빛은 과연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들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감춰진 그들의 울음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그 사랑의 주님을. 2절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바로 그들은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손 내밀어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며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은 알겠습니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나를 통하여 구원케 하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내가 먼저 다가가 모든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롭고 초라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자들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신앙생활,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교회, 신자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를 살려내기 위한 모임이 되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아버지 그 자리, 아버지 그 뜻,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와 나의 영성이 나 하나 지켜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신자들을 위한 나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결국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굳고 붙여내기 위한 아버지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에 불신자를 위한 교회와 불신자를 위한 사명과 불신자를 위한 아버지 연구와 고민을 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지만 공허한 그 눈빛과 아버지 그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 감춰진 울음소리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아버지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헤아리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초청하셔 주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진짜 그 주님이 필요한 내 삶의 마태는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며 내가 그와 어울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비난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기술로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100% 주님의 능력과 100% 주님의 말씀과 100%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확실한 건 주님을 닮은 신앙인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 혹시 내 삶,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그 정성, 그 모든 것들을 모두어 아버지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세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며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믿는 신자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모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더 많은 신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교회,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이사와서 더욱더 많은 신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끼리 즐거울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려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모임,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종시의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앞다투어 고민하길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사역과 모든 시설과 모든 컨셉이 오직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 그 사랑의 주님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아닌 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고민하고 꿈꾸며 세워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